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3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행하느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주님은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해놓으신 일 보면 우리 힘나죠?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어떻게 해놓으셨길래 주님은 이거를 뭐라고 하실까요? 어떠한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지요.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얻게 하셨어요. 그죠? 다 해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주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일컬다는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는 얘기 뜻인 거예요. 그냥 우리를 어떻게 어떤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내시지만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느냐고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시냔 말이에요. 그죠? 다 이뤄 놓으시고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곧 누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외모적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모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재력적으로 그런 것이 내놓을 만한 게 없어서 그렇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입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아서 이렇게 그냥 우리 주님은 이거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뭐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 알지 못해도 알아주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지 좀 보라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내가 율법 잘 지켜서 된 거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알아서 된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잘 가르쳐서 된 것도 아니고 사역을 잘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많이 공부해서 된 거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전에는 어떤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죠. 하나님을 버리고 사탄 말 듣고 사탄을 따라간 것은 그 순간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된 거죠. 세상의 영을 쫓아간 것은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죠.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길래요? 우리 마귀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떤 값을요? 하나님 떠난 이 죄값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를 절대로 그냥 마귀와 함께 그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목숨값을 내놓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기까지는 누가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거 절대 아닌 거죠. 사단은 이거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가지고 그냥 내가 뭐 한 걸로 이렇게 하나님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가 하면 된단 말이야 막 이래가지고 전부 다 속여서 내가 뭘로 한 걸로 된 걸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말씀 속에 들어와서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생명값을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인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니고 지금 주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지금 되게 하신 거예요. 지금 되게 하신 것이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고 죽어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이거 진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냥 우리 여기서 속으면 안 되고 우리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장차 이제 어떻게 될 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언제 알 수 있다고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여기서 그가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셔서 지옥까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그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제 때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원수가 발등상이 돼서 이제 그냥 무릎 꿇을 날 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셔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딱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죠. 오시면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처음에 이제 공중재림 하시죠. 공중재림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공중에 끌려 올라가죠. 딱 휴거되고 나면 와, 그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누구와 같은 줄? 예수님과 같은 줄. 몸으로 입고 오셨을 때 그때 그 모습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딱 뵙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해놨다.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는데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왕중 왕으로 오시는 그 모습을 딱 뵙는 순간에 우리는 제 가운데 있었던 이 육신의 몸이 아니고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누구와 같은 줄 알 수 있는 거예요. 왕중 왕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지금 그때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상상 초월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만 해주신 것도 진짜 항상 무지한데 무지로서이다 이게 고백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변화된 이 모습이 어떻게 예수님과 같게끔 이렇게 해놓으셨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놓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레벨로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와 같다고, 그와 같은 줄 이제 우리는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까지는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은 그거 입에 오르기 너무 함성해서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막 이게 막 그렇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당연히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나야 되고, 그 종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쵸? 영생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 감히 이거 말하기가 참 너무 송구할 정도로 그렇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사람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으로 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때는 누구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다 눈이 다 예수님하고 똑같으네, 진짜 똑같으네, 막 진짜 나는 자녀 맞네, 막 그렇죠? 우리 막 이거 스스로 이거 보고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가면 3번 놀랜다 그랬어요. 왜 놀래요?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 몸이 진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거 보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이거 뭐 좋다는 표현을 어떻게 이루다 말할 수 있겠으며 하늘나라 그 신기한 빛으로 둘러싸인 것 보고 그냥 그 높은 빌딩 주님이 예배하신 초소가 2220만 킬로미터면은 2220m만 더 있고 끝이 벌똥말똥할 텐데 중간에 막 그 구름이 끼는 날은 그 빌딩 중턱에 구름이 낄 판인데 그쵸? 2000m 산을 생각을 해보라고요. 구름 끼죠, 그쵸? 근데 거기다가 만자를 붙여놓으면 끝이 이건 상상도 못하게 높은데 우리나라 이게 삼천리 반도보다도 또 이만한 이 빌딩이 이게 있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되냐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빌딩이 높다 한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뭐 1000m를 넘는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2220만 킬로미터의 높이와 넓이와 그냥 길이가 있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되냔 말이겠죠. 그러니 이거는 뭐 이게 비행 날라다녀도 이거 한참 이거 날라다녀야 될 이런 큰 어마어마한 초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시고 그곳에서 누가 살아요? 주인공이 곧 누군 거예요? 나지요.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초소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고 막 이렇게 세세토록 보좌에 앉아서 왕노로 탄다는 거 이거 진짜 너무 좋아서 이거 우리는 진짜 놀랄 여자죠.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목사님이 안 보이면 이거 얼마나 놀라겠어. 교회 진짜 올만한 사람이 안 와 있으면 이거 진짜 이게 진짜 놀랄 올자죠. 이거 진짜 이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놀라는 거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세상에서 볼 때 약한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떡하니 천국에 와 있어? 그래서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해놓으신 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놀라는 게 3번만 놀래겠냐고요. 그쵸? 진짜 우리는 그래서 세상 기준이 아니고 말씀대로 돼야 되는 거죠.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수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그와 같은 줄 알고 그대로 주님을 배우게 되고 그 거룩한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 주인공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천국 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우리를 보면은 이거 감히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하는 거고 전혀 자격이 없죠.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을 보게 되며 주님이 해 놓으신 것 보면 우리는 소망 있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소망 다 가질 수 있어요. 이 은혜 다 입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소망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순간에 어느 때 오셔도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서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습 내가 행한 것 보지 마시고 자만도 하지 마시고 주님 보세요. 주님을 향해서 순수한 이 소망 가지면 그런 가진 자라면 이 소망 가지셨나요? 가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예수님 깨끗하신 거 믿어지세요? 진짜 온전하신 거 믿어지세요? 정말 의롭고 거룩하신 것 믿어지세요? 그럼 우리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진짜 천국 갈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막 살아도 되겠네? 그거 아니죠. 예수님이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기를 깨끗해 저절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막제의 짐은 어떻게 되나요?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막제의 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가나요? 아니죠. 막제를 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행복이 없죠.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그래서 막제의 지은 다윗은 지옥 가나요? 아니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막제 짓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차라리 나를 제사를 지내라면 막 얼마든지 제사를 드렸겠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땠어요? 너무 괴로워. 기쁨이 없어. 그래서 그냥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죄 지은 그 자체부터도 지옥 갈까봐서 고민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아요. 구원 절대 잃어버리는 거 아닌 거예요.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 놓으신 것 보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없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이 소망을 가져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박죄 짓고 나면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행복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회복되기에는 시간이 걸리죠. 냉정 기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왜 빨리 회복이 안 될까요? 그거 계속적인 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냉정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하고 막혀 있고 막 이렇게 주님과의 이 교제가 안 되니까 이거 진짜 이거 너무 괴롭구나. 그러니까 다시 이런 죄 지어서는 안 되겠네. 그거 알게 하시려고 다시는 이런 가는 죄 짓게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을 많이 주셨구만. 그냥 또 철을 맞이하고 또 철을 구하고 막 그래놓고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그냥 부하의 아내를 이렇게 취하냔 말이요. 부하는 어디가 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그 목숨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인을 데려다가 지금 애기도 없는 그렇게 그냥 신혼부부에 가까운 그런 아내를 갖다가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 왕이 지금 늦게서 저녁 때나 그냥 침상에 굴러가지고 그때서나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가가지고 정신 날라고 왔다 갔다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전쟁 중에 하나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여자가 들어오냐고. 그 봤다고 하면 그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고 무신결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내려와야지 뭘 어디서 불러오라 그래. 참 가도 그냥 우리는 구원 받았어도요 이렇게 박제 줄 수 있어요. 그나 잃어버리는 거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로 인해서 일절 깨끗하기를 원하죠. 이렇게 그냥 가늠죄 짓기를 예수님 몰랐을 때는 그냥 능력이다 그냥 해가지고 애인 많이 거르는 게 능력이랬네. 그러고 그냥 유행이 그러고 아니 그 남자 세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 세계에서도 그런 걸로 그렇게 막 친구끼리 그게 무슨 그게 자랑이라고 그냥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이거 여기서 이게 흡수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여태까지는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그런 죄 지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가 깨끗게 해야 되는 것 중에서 우리 진짜 깨끗하게 될 거 뭘까요? 윤리 도덕적으로 기준 두지 않고 그거는 물론이고 진짜 깨끗하게 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사단이 다른 교훈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 모든 교훈이 누구 것으로 가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양 이게 가장해가지고 이게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고 이게 교회 전통이다 교리다 막 해가지고 그냥 온통 지금 학설로 그냥 이렇게 잘못 이렇게 버텨놓고 가르치고 있는 이거 진짜 이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 다른 교훈에 의해서 우리 일절 깨끗해야 되겠죠. 왜요? 이건 치명적으로 영혼들을 이거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은 이 구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생명을 잃게 만들잖아요. 오직 바른 복음, 참 복음, 예수님께서 이루신 걸로만 우리 다 영생 얻을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다른 교훈이 들어왔다 하는 이건 전부 다 단 한 명도 구원 받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절 지금까지는 잘못된 교훈에서 우리가 이게 그냥 중독에 의해서 이게 몸에 배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일절 깨끗하게 돼야 되겠죠.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학문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가학이니 철학이니 해가지고 이거를 또 그냥 막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게 분명히 자명한데 이게 학문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학으로 학문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냥 빅뱅 원리다 해가지고 과학을 갖다가 무슨 핵폭발해가지고 천지가 만들어졌느니 그냥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손으로 분명히 만드셨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슨 진화론이니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이걸 다 사단은 이렇게 과학이 다 나쁜 거 아니고 철학이 다 나쁜 거 아니라 할지라도 이거 학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은 이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을 가지고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헛된 속임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노력하고 있단 말이지. 철학하면 최고 고등학문으로 알고 완전히 이거는 이 목사 세계에서도 이거 철학은 꼭 공부해야 돼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성경 말씀에서는 절대로 이거 절대 이 철학과 이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게끔 하라고 했는데 아예 거기다가 그냥 철학을 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이게 어디까지 지금 침투했는지 이 완전히 이 가치관이 완전히 세상 가치관보다도 더 그냥 이 교회 내에서 목사가 그렇게 인도하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말이지. 이건 완전히 속임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절대 노력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문으로 노력 당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우리 분명히 이거 일절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주의하라고 하셨을 때는 우리 노력질 당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우리 너무 귀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이거 노력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절대 빼앗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누림에 대해서 잘못된 학문이 들어와가지고 이거 다 빼앗겨가지고 노력당하면 안 되겠지요.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하실 때, 삼가라고 하실 때 우리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음이니라. 이 학문을 통해서 우리를 막 이렇게 더럽혀 놓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사단이 이렇게 속임수에 우리를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일절 더럽게 하고 있는 거 우리 일절 깨끗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가치관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유전적인 걸 할지라도 교회 유전적이다 전통적이다 해가지고 이게 막 교리다 각 교단에 이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전이다 해가지고 이걸로 말은 참 그럴듯 해가지고 이거 오는 부도 막 요도 못하게끔 이거 손도 못하게끔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다 교회 전통이다 이러면 아무도 그게 그냥 한번 법이 돼가지고 이거는 절대 일을 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교시키죠. 이 교단의 교리에 안 맞으면 이게 출교시킨 이게 돼버렸다면 그게 말씀이 맞냐 안 맞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각 교단의 교리가 중요해가지고 그대로 안 하면 그냥 출교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유전으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아무래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우리는 일절 깨끗해야 될 것. 이런 모든 전통과 유전과 학문에서도 깨끗해야 될 뿐더러 이런 건 절대로 누구를 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쫓는 거 아니면 누구를 쫓는 거예요? 사탄을 쫓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나를 쫓아라 이러면 누가 쫓아가겠어? 그냥 학문으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철학으로 속여서 과학으로 속여서 이렇게 그냥 전통으로 유전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교회 교리다 하면은 다 신선한 거로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서 그리스도를 쫓게 하지를 못하게 하고 결국은 마귀를 쫓게 하는 효과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은 가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우리 일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문적으로 일절 깨끗해야 되겠죠. 또 사단은 또 뭘로 우리를 더럽히고 있나요? 온통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쫓지를 못하게끔 사상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좌파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이 유물론 사상이 들어와서 결국은 보면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온통 내려져가지고 여기서 풍성하게 누리고 막 기뻐하고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상에 좌파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자강해가지고 결국은 보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돼봐라. 말끝마다 뭐 보면은 이게 보면은 결국은 완전히 이 사상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공산주의 사상이 뭐냐고요? 신이 없는 무신론자주의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과 이 주의를 통해 가지고 모든 걸 이 사단은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이렇게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좌파 사상의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나 자신도 그러고 또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교회 식구들은 절대로 이 사상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거 1절 깨끗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또 나라의 풍습이다, 전통이다, 문화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사단은 이거를 통해서 또 침투하려니까는 아주 좋은 미사 요구는 다 썼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속놀이를 통해 가지고 풍습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또 우리에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거를 또 이렇게 계속 이거 막 그냥 메세드를 내려가면서 이걸 갖다 또 이렇게 이게 사단에게 우리를 또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맞지 않으면 우리 이거 가감하게 이거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단은 또 뭘로 또 침투해요? 음악을 통해 가지고 또 이게 젊은 청년들이고 또 그냥 어른이고 해가지고 미녀인데 뭐 그쵸? 또 오래된 또 대중 음악 같은 것도 꼭 뭐처럼 여겨져요. 하도 오랫동안 들어왔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냥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향수에 젖어가지고 그냥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근데요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 가사가 결국 내 운명을 바꿔놔요. 그 가사대로 살게 된단 말이지. 그 가수가 늘 부르던 그 가사대로 자기의 일생을 마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주로 어떤 노래에 심취돼가지고 그걸 자주 부르고 있는 건지 그게 내 일생을 자꾸 좌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악을 통해 가지고 락 음악이니 해가지고 보면은 그 결국은 그걸 듣다 보면은 너무 그냥 감미롭고 막 그냥 뭔가가 분위기 있고 싶어가지고 진짜 커피 한 잔 타놓고 그거를 자꾸 듣게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센치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가사 일도 안 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계속 여기 심취해서 근데 어떻게 너무 우아하고 품위 있고 고상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막 멋진 그림으로 상상하게 가지고 내 시간을 갖는다는데 주부가 4시간 가는데 뭐가 나빠? 내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음악에 심차는 이 시간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그거 참 보기에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점 깊이 들어가서 그게 그냥 심해져가지고 모든 일을 막 하기 싫어하고 무기력증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완전히 다음에는 이게 막 우울증으로 가게 되고 이 음악 하나가 사람을 이렇게 사단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도 안 가고 싶고 교회는 몸만 와 있으면 말씀도 안 들리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고 졸리기만 하고 있고 가기 싫고 듣기 싫고 이게 병들으면 이게 우리 음식 안 먹고 싶죠. 영적으로 이게 음악을 통해 가지고 사탄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서 기갈이 들려서 굶주리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영향력을 미치게 못하게끔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행복하게 누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한단 말이지. 음악을 통해서 사단이 속이는 것도 우리가 1절 깨끗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소지품 중에서 내 집안에 있는 장식품 중을 통해서도 이거 우리 다 1절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그 외국에 가서 물품 사오는 또 그거 뭐라고 그래요? 기념품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부처가 그려져 있는지 그 나라에 그냥 신이 딱 그려져 있고 글씨가 써있으니 무슨 글씨인지 알 수가 있어? 디자인이 이쁘고 색상이 이쁘고 이렇게 하고 하면은 그 괜찮네 이래가지고 또 그냥 누구한테 선물도 하고 막 받기도 하고 장식으로 또 갖다 놓기도 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제 그런 것들로 하여금 이게 속여놓고 이거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도 우리 일주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사단은 아이들 통해서 어떻게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만화 영화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 한참 했던 거 뭐였죠? 콩시라 그랬나요? 강시라 그랬어요? 콩시도 있었어요? 아니에요? 강시예요.
무서운 이 귀신으로 하면은 다 도망가니까. 애기 강시를 통해 가지고 콩콩콩 뛰는 걸로 해가지고 애기 다 흉내내잖아.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놀이다가 아직 교회 내에서도 그런 걸 갖다가 아주 그냥 또 게임하는데도 거기다 집어넣고 있고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문화를 타고 그리고 그 록을 통해 가지고 막 이게 그 그림을 가지고 신발이고 학용품이고 옷이고 막 이렇게 우리 생활 용품을 통해 가지고 그걸 다 또 이렇게 침투해 가지고 그걸 늘 보게 만들고 생각나게 만들고 그렇게 영향을 받게 한단 말이지. 그런 것에서 우리 진짜 주를 향한 하늘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모든 것에서 사단의 이런 속임수에서 우리 진짜 일절 깨끗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면 윤리 도덕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윤리 도덕의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 이게 분리가 되려면 윤리 도덕 갖고는 사단이 이 속임수에서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우리 일절 깨끗해서 주님 보실 때에 부끄러움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주님 만날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주님 품에 막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지. 주님 뵙기에 너무 막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생활로 주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 지금 이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의 씨는 죄가 없지요. 세상 죄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순수한 하나님의 씨로 썩지 않은 씨로 영생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그 속 사람은 세상의 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영향받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몸을 입고 살면서 짓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죄가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뭘 먹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게 되면은 세상의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장성하게 되면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점점 장성하게 되겠죠. 이런 것처럼. 그러나 세상의 죄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옛 성품이 있는 거죠. 요거하고 우리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절대 세상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는 왜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치 못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 안 짓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하나님께 태어나면 이 죄가 내 속에 있지 않고 절대로 죄가 범치 않게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겉사람은 점점점 후퇴하나 내 속사람은 점점점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이 말씀을 먹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겉사람 이것은 이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죄는 자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죄는 이미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 그냥 죽을 때까지 그 죄값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값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으니까 내 신앙생활을 잘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범죄해가지고 이런 걸로 지옥 가고 말고 이거 절대 좌우하지 않을 뿐더러 내 안에 속사람은 절대 이 죄로 인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제가 죄를 짓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혼동돼가지고 사단한테 이건 넘어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 이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에 박탈당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혹시나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막 구원 받았는데도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뭘 한 거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 이런 걸로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우리는 내가 한 걸로 한 거 아니고 전부 다 예수님이 한 걸로 하셨기 때문에 주를 볼 때만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보면 다 부족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직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전부
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다 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박탈당하지 않아요. 제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에 중독되어 왔던 거, 학습되어 왔던 이 다른 교훈에서 우리 일절 어떤 것에도 우리 깨끗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려면 우리는 이 신령한 말씀을 들을 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죠? 저녁에나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거 일절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이거 딱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끝까지 은혜로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 예수님과 같게 되는 것 될 날 이제 때가 되면 와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지요. 아멘.